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소개해드린 오리진 스콜라에서 공동대표로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생명윤리 단체 라이프워커의 단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최다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생명윤리 알아보기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앞서 이상원 교수님께서 중요한 원론들을 잘 짚어주셔서 저는 생명윤리에 관련된 좀 이슈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저희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그 활동 중심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생명윤리 영역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 주권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활동하고 또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 뱃속에서 낙태될 뻔했던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그 고백 위에 이 활동을 하고 있고, 저와 같이 위기에 있는 태아들을 위해, 그리고 태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생명 약자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라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대학원 진학해서 공부도 하고 있고, 생명운동단체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생명윤리는 육체적 생명을 다루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중요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육체적 생명을 대하는 생명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뿐만 아니라 몸도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체적 생명을 다루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달란트를 잘 장사한 그 충성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달란트를 맡기고 가셨는데,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달란트 장사한 것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저희의 육체적 생명이 이 땅에서 잘 보존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육체적 생명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잘 다루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앞서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육체적 생명을 다루는 생명윤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짚고 넘어갑니다. 특별히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라는 국가기관에서는 이 생명윤리 주제에 대해서 분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다양한 주제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윤리학, 생물철학, 과학기술과 사회, 또 환자와 의사의 관계, 또 낙태, 유전학, 그리고 환경의 질, 또 신경과학, 정신건강, 인체실험, 또 죽음, 정치적 관점, 문학예술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 분류 중에서 저는 생명윤리의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많이 들어본 생명윤리의 세부적인 이슈들은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낙태, 자살, 안락사, 또 인공장기, 동물실험, 유전자 편집, 그리고 대리모, 시험관 시술, 인간복제, 진화론, 또 앞으로 다가올 그런 AI, 사이보그에 대해서 실제 앞으로 저희가 마주해야 하는 이슈들을 소개를 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앞서 세계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생명윤리도 이 세계관 정쟁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윤리는 기독교 생명윤리는 영혼육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주의적 유물론은 영혼을 인정하지 않고 육체적 생명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관의 대립이 실제 생명윤리 이슈에 있어서 대립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별히 유물론은 영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적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상대적이고 균형 잡힌 생명관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윤리 이슈에 있어서 일어나는 세계관 전쟁 중에 눈에 잘 보이는 대표적인 전쟁은 바로 낙태입니다. 이 낙태는 말 그대로 태아를 떨어뜨리는 거여서 인위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아기를 죽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난 201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그 이유로 낙태 처벌 조항이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왜 이런 판결이 났을까 살펴볼 때 이 판결은 이 헌법재판관 9명에 의해서 이러한 판결이 났었습니다.
이 9명의 헌법재판관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 국가의 생명에 대한 근간이 바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세계관과 또 가치관,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데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헌법재판관 분들도 헌법에 근거할 테지만 특별히 헌법보다 가치관에 근거해서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례가 바로 이 낙태 관련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에도 헌법소원 판결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보수 정당 그리고 보수 대통령에 의해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절반 이상이었고 그때는 4대4로 인해서 합헌 결정이 났었습니다. 근데 2019년에는 여기 선출한 분들의 이름도 적혀 있는데요. 진보 정당 그리고 진보 대통령 등에게 뽑힌 재판관의 수가 더 많아져서 이 헌법 불합치 위헌 판결이 더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체적 생명을 대하는 자세가 각자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정치관에 영향을 받는 것을 지금 더 눈에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곳에 검색하시면 각 재판관들이 누구에 의해서 뽑혔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동일합니다. 이 생명 관련해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이 자신들의 정치관과 이념에 의해서 법을 만드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낙태죄 처벌 조항이 불합치 판결이 난 이후에 개정안을 만들어야 했었는데요. 이 개정안을 제출했던 특별히 대표적인 두 국회의원 분입니다. 이 진보정당에 속했던 권인숙 의원분은 모든 임신 주수의 낙태를 허용하자는 굉장히 급진적인 법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보수정당에 속했던 조혜진 의원분은 태아의 심장박동을 기준으로 임신 6주까지만 허용을 하자라는 법안을 제시를 합니다. 이거는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 생명관에 근거한 법안 제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2019년에 이 판결 이후에 여러 개정안이 나왔지만 이게 법은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한 상황이 5년, 6년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법 상태로 저희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여성 단체 혹은 낙태를 허용하는 곳에서는 낙태죄가 폐지됐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폐지보다는 무법지되어서 빨리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법 상태로 인해서 작년에 떠들썩하게 이렇게 일어났던 사건이 36주 낙태 브이로그 사건인데요. 아마 한 번씩 뉴스를 통해서 접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죽어서 나왔으면 낙태이기 때문에 처벌을 못하는 상황이었고 살아서 나왔으면 영아 살해로 처벌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사에는 명확하게 정리된 것은 없는데 작년 11월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살아서 나왔기 때문에 살해죄로 이렇게 처벌을 하려고 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엄마 36주면 모두가 생각하시듯이 아기의 모습 그대로인데 엄마 뱃속에서 있냐 없냐라는 기준으로 생명이냐 아니냐, 살인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기준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때도 굉장히 다른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36주까지 낙태를 못하게 한 것은 잘못됐다. 더 빠른 시기에 낙태를 할 수 있게 낙태 유도 약물을 우리가 빨리 합법화해야 된다라는 여성단체들의 이 낙태 찬성 측의 주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태아생명보호법을 제정하라는 그런 이제 생명을 중시하는 단체들의 그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유물론과 기독교 세계관의 전쟁으로 해석이 됩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도 못하고 물질적이기 때문에 세포 덩어리라고만 생각하고 또 여성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없애버려도 된다라는 상대주의적 윤리관에 근거한 이 유물론적 관점에 의거한 그런 여성 단체들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또 저희를 인간을 지으실 때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게 하셨는데 특별히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 받아서 살고 있는데요. 이 낙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희를 만드시고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게 바로 낙태입니다. 이 땅에서 저희가 해야 할 사명들이 있고 저희도 사명 따라 살아갈 때 굉장히 기쁜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게 바로 낙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볼 때 낙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태아의 엄마 뱃속에서부터의 40주까지의 성장 모습인데요. 이 인간의 몸의 형질이 이렇게 이뤄지는 모습이 굉장한 하나님의 신비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는 게 바로 낙태인데요. 이거는 애니메이션 영상 캡처를 해온 사진입니다. 이 신체를 죽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 기회를 박탈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행위입니다. 이 아이는 임신 10주에 유산된 태아의 모습입니다. 낙태된 태아는 아니고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해서 한 그 어머니께서 사진을 공유하신 건데요. 보통 12주 이전에 90% 이상이 낙태가 된다고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1개월까지는 우리가 아는 아기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10주만 되어도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아기의 모습입니다. 이 아기를 이렇게 산산조각 내는 게 바로 낙태인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은 저희가 그 아기가 되지 않는 이상 고통을 모를 거라고 감히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저도 길거리에서 캠페인 하면서 청년들 또 다음 세대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임신 10주만 돼도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청년들과 또 다음 세대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또 교육 가운데에도 올바른 생명교육이 되지 않고 있는 또 현재의 상황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신 10주 미만에 낙태하는 것을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하는 그 무언가의 메시지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주기적으로 낙태 건수를 조사를 합니다. 2005년, 2017년, 2020년에 대표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굉장히 편차가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조사 기관 또 조사했던 그 때에 따라서 차이가 나긴 하지만 사실 많은 아기들이 죽고 있다는 것은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2017년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직접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직접 낙태를 수술하는 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추정한 수가 저는 더 신뢰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에 의하면 하루 평균 3,000명이 낙태되고 있고 연간 약 110만 명의 아기들이 의사 손에 의해 죽고 있다라고 2017년도에 의사들의 어떤 양심 고백과 같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다만 많은 아기들이 죽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임신 수술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되게 숨겨서 광고를 했고 전화를 해야 알 수 있었었는데 2019년 이후 아직까지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한 2년 전부터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은 웬만한 산부인과들이 임신 중절 수술 59만 원이고 현금과 카드가도 동일하다 이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블로그에 우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라는 글을 게재를 하면서 나는 낙태를 지지한다 이런 광고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또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조사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낙태율에서 물론 소수만 조사된 거긴 하지만 이 조사한 비율 중에 20대 여성이 5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이거는 기혼자와 미혼자 둘 다 포함이고요. 20대 그리고 또 10대도 낙태 경험이 있고 20대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낙태를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1위가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2위는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 너무나도 타당해 보이는 이유인데요. 다만 이거는 사회적 지위 또 경제적 상태가 아기 생명, 인간의 생명보다 더 상위에 위치하게 된 현대 사회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저는 이 말씀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돈과 지위를 더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낙태를 선택하는 지금의 시대는 마지막 때의 징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명윤리 이슈가 특별히 기독교인에게 왜 문제가 될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선과 악을 전환시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선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만들고 하나님은 악이라고 하시는 것을 선이고 너희가 해도 된다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낙태권에 대해서 인권이라고 많은 여성 단체들이 또 다른 여러 낙태를 주장하는 분들이 주장을 합니다. 인권이라는 거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인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인간을 이 죽이는 행위가 여성의 인권, 인간이 당연히 가져야 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결코 건강한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메시지들을 다음 세대들 또 청년들이 듣고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저희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 교육의 문제점 중 하나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르치고 조기 성애화를 가르치고 또한 프리섹스와 낙태의 자유 등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러한 전략을 이용해서 다음 세대를 음란과 문란과 또한 살인 등의 죄악으로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에 처한 게 결코 교회 밖에 다음 세대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잘 가르쳐야 하는 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저도 캠퍼스 학생들 그리고 또 청년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이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약하여서 세상의 메시지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유튜브 또 드라마, 노래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세상의 메시지를 다음 세대들은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디모데후서 말씀과 다르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은 유혹의 상황을 마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험을 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몸에 죄를 범하게 합니다. 이게 20대 여성들이 또 많은 낙태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메시지는 음욕을 품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는 마음마다 이미 가늠한 거라고 하시는데 또한 세상의 메시지는 이런 자유로운 연애의 환상을 갖게 합니다. 자유로운 연애라고 하면은 성관계도 당연히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담은 평생에 하와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지금은 교회 안과 밖 구분이 없어지게 계속 만들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다양한 남자, 다양한 여자를 만나고 경험을 해보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 세대도 알게 모르게 사람을 잘 알려면 경험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메시지로부터 들어온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태솔로라고 하면 약간 민망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뭔가의 부끄러움은 성경으로부터 온 게 아닌데 세상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잘 분별하는 게 저희 청년 세대 또 다음 세대들에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태솔로 리브가를 굉장히 아름답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거를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이게 죄에 대해서 죄라고 가르치는 그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때 청년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회개로 주님께 더 돌아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청년들 또 다음 세대들이 어떤 연애의 기준, 음란의 기준, 스킨십의 기준을 물어보는 이유는 사실 사사기 말씀처럼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싶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저런 고민하면서 이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건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고 싶고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죄의 기준이 좀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고 저에게 회복해 주신 양심의 정도만큼 순결과 거룩의 기준을 세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양심을 무뎌지게 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하게 하고 자기 소견을 따라서 세상 메시지대로 따라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청년들도 정신을 차려야 하지만 교회가 잘 가르쳐야 하는 책임도 있음을 저도 저의 후배들을 제자 양육하면서 더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도 잘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날마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낙태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계속 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또 낙태가 사실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교육과 또 교회에서의 메시지가 계속 회복되어야 되는 산과 같은 문제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73년에 이 로데웨이드라는 판결로 임신 6개월까지 낙태를 허용하면서 사실상 웬만한 낙태가 다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많은 낙태가 이루어졌었고 법이 바뀌니까 여러 정책과 또 미디어 메시지들도 많이 달라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셨으면 또 아시겠지만 2022년 3년 전에 기적적으로 이 미국 전역을 낙태를 허용했던 연방법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각 주마다 각자 낙태에 대해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자유가 이제 허락이 되면서 이제 낙태를 반대하는 그런 금지 법안들이 각 주마다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자면 1973년부터 2022년까지 약 50년간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살펴보면 물론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교회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1973년에 낙태가 이제 여성들에게 허용이 되었을 때 교회가 환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말씀이 바로 잡히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판결을 겪은 이후에 위기를 겪은 이후에 낙태가 급증하는 걸 보면서 교회가 회개를 하고 회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깨어나고 법과 정치와 신학, 의학 등을 공부하는 이들이 일어나고 낙태를 반대하는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미국의 남침례교단을 중심으로 공화당 정당과 또 여러 프로라이프 단체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생명운동을 미국에서 풀뿌리 문화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때 강력하게 회개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이 한마디의 강력한 말씀으로 회개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이 또 한국 가운데 강력한 회개가 교회 가운데 먼저 일어나고 또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도 크리스천으로서 그리고 사명을 받은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 한국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저도 단체를 만들게 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감사한 것은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먼저 앞서 싸워주셨고 또한 저는 2020년도부터 이 상황을 알게 되고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먼저 앞서 싸워주신 아비세대 분들,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저도 다음 세대로서 어떻게 생명운동을 해야 하는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잘 제시해주고 계시다는 게 굉장히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1994년에 또 법안을 막아주셨던 낙태반대 연합 활동도 있었고 또 2019년 헌법불합치 판결 직전까지도 여러 단체 40여 개의 단체들에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면서 법안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 그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법, 정치, 문화, 교육 다양한 영역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싸워주고 계십니다. 저도 저희 단체도 그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보고 배우면서 저희도 활동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몇몇 대학생들과 함께 기도 모임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생명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서울 신촌인데요. 먼저는 제가 사는 지역에서 길거리에 나가서 그 생명은 소중합니다. 낙태는 하면 안 됩니다라는 길거리 캠페인을 20년도 11월쯤에 처음 시작을 합니다. 기도 모임은 그 몇 개월 전부터 하기 시작했었고 이제는 나가야겠다 싶어서 길거리 캠페인을 준비하고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먼저 활동하고 계셨던 또 선배님을 통해서 캠페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었습니다. 저희도 부스 참여도 하고 그림 잘 그리는 또 멤버가 그림도 직접 그려서 엽서도 그려서 청년들에게 나눠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촌에 큰 백화점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전광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상 캠페인도 진행을 했는데요. 보통은 그 신촌 전광판에 아이돌 가수의 생일 축하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아이돌 팬분들이 돈을 모아서 영상을 송출하는 건데요. 이제 아이돌은 아니시지만 저희 아이돌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생명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예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작은 태아의 생명을 기억합시다. 사랑합시다. 이런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직접 만들어서 재생은 안 되지만 모델분을 모시고 직접 만들어서 영상 송출을 했었습니다. 청년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려보기 위해서 이때 일주일 동안 영상 송출하는 게 약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간호사로 일하던 때였어서 저희 한 달 월급을 드렸고 실제 그 메시지가 신촌 땅에 계속 보일 때 저의 간호사 동기들한테도 크리스찬이 아닌 친구들한테도 저 메시지 한번 봐봐라 얘기를 하게 되고 되게 또 다른 메시지가 신촌 땅에 퍼지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작은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자라는 메시지가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또 신촌 땅에 퍼지는 게 굉장히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정상의 이유로 인해서 다시는 못하고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공부하는 것도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해서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세계관, 또 윤리학, 과학기술 등 책을 정해서 또 독서 토론 스터디도 하고 있고요. 또 이상원 교수님도 모셔서 기독교 생명윤리 기초에 대해서 강의를 몇 주 동안 듣고 또 영상도 제작하고 강의본도 제작해서 또 다른 청년들도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서 이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부한 걸 토대로 스터디북도 만들어서 또 다른 청년 세대들에게 또 다른 다음 세대들에게 저희가 공부한 걸 좀 더 요약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책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좀 메시지를 잘 전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전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또 청년 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짧은 메시지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카드 뉴스를 또 제작해서 이렇게 SNS를 통해서 공유하고 했었습니다. 저희도 막 공부하면서 어떻게 해야, 말씀은 너무 당연한데 어떻게 해야 청년들이 이성적으로 잘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낙태 브이로그 사건 있을 때는 또 성명서도 많이 발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성명서도 작성해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발표를 해봤었습니다. 또 성명서를 직접 작성해보고 발표해보니까 정말 이 생명을 잘 지키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한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것 중에 생명윤리 콜로키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3년 차가 되었고 매년 1회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직접 각 주제, 매년 정해지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발제를 준비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도 초대를 해서 같이 메시지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에게는 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상원 교수님 혹은 또 그 각 영역의 전문가분을 모셔서 또 콜로키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멘토링도 받는 시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통일 후 생명윤리에 대해서 저희가 주제를 정했고 복음 통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음 통일 후에 생명윤리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영상 발표한 내용은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다른 혹시 관심 있는 청년들이 볼 수 있게끔 유튜브에 업로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저희가 용역을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뽑혔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프로라이프 정책, 낙태를 반대하고 생명을 살리는 정책을 내가 하겠다라는 것으로 많은 크리스천들, 프로라이프 단체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거를 해보고자 하시는 그 성산생명윤리연구소 거기 단체에 저희가 용역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또 청년 세대들의 그 역량을 키워주고 싶다 하셔서 저희가 직접 설문지도 제작을 해보게 도와주시고 또 직접 캠프들도 방문하면서 전화도 돌리고 해달라고 이렇게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야성도 키우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보고서도 작성해서 잘 정리해서 이제 기사에 넘기는 것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확실히 정치인들에게 어떻게 컨택을 해서 의견을 받아내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조금은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3번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요. 대선 때 그리고 총선 때 또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 때 저희가 총 3번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저희가 이걸 진행할 때 언제 한 번은 2명이서 진행을 했었고 언제 한 명은 3명, 4명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 사람이면 충분하구나. 그러면 진짜 끝까지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한 번 더 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저희도 감사한 거는 생명윤리
이 영역에서 좋은 멘토이신 이상원 교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또 배우게 해주셔서 계속 종종 찾아뵈면서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또 비전에 대해서도 앞으로 생명윤리 영역에 대해서도 어떻게 인사이트를 갖고 나아가야 하는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연도부터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1박 2일을 시간을 가져서 윤리의 밤이라는 토론하며 밤을 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좋은 것들을 저희가 다 받아가려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저를 불러주실 때 여호수아 세대라는 그런 부르심을 주셨는데요. 여호수아 세대는 실제 또 약속의 땅을 성취하러 가야 되는 세대잖아요. 저에게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명을 가진 새로운 리더로 너를 불렀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다가오는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키워드를 안락사라는 키워드를 주시면서 제가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청년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 도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좀 생명윤리 영역에 대한 부르심에 좀 더 진심으로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앞서 봤었을 때 낙태 같은 경우에 헌법소원을 통해서 법이 이렇게 넘어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락사도 동일하게 헌법소원을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락사도 2년 전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통해서 하게 해달라라는 그 헌법소원을 지금 낸 상황이고 그래도 2년 동안 아직은 홀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라는 분이 함께하고 있고요. 이분은 본인의 첫 과제로 존엄사법, 안락사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 변호인 단체들도 붙어 있는 상황이어서 안락사 도입을 하려고 하는 그 단체의 힘은 꽤 있는 편입니다. 물론 고통 해결은 너무 중요하지만 저도 간호사로서 대형 병원에 일하면서 많은 중증 환자분들 고통으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뵀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도 저도 느꼈고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도 간호사 일하면서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 방법이 지금은 안락사라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유일한 방법이 맞는 걸까라는 고민은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노인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먼저 필요한 상황이고 또한 죽음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 나라이고 생명적으로 약자, 예를 들어 노인, 또 말기 환자, 장애인, 또 미성년자 이 생명 약자들에 대한 이들을 보호할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거가 되기 전에 안락사를 도입하면 당연히 효율성 때문에 돈 없고 힘 없고 무지한 그런 생명 약자들이 안락사의 대상이 될 거는 너무나도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명 약자들 또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라, 다가오는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논문들을 좀 보면서 찾아낸 부분은 사실은 삶의 마지막 시기에 이 상실을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상실들을 경험하지만 이 상실에 대한 돌봄이 실제적으로 부족한 게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특별히 경제적 상실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통계청에서 낸 토대로 보면 노인기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노인기가 될수록 고비용의 치료가 필요한데 이 고비용의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락사가 도입되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죽음을 앞둔 말기 암 환자는 무슨 말을 남겼는가라는 2022년도에 연구된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들은 고통 없이 품위 있는 죽음을 원합니다. 지금 딱 안락사 논의가 되고 있는 대상이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말기 환자인데요. 이들이 원하는 거는 고통 없는 죽음, 그리고 인간의 존엄함이 지켜지는 죽음입니다. 이거는 모두가 원하는 죽음일 텐데요. 특별히 안락사는 그 고통 없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하도록 도와준다는 그 거짓말 하나로 안락사가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살펴보면 진짜 욕구는 돌봄받는 욕구라는 것을 또 다른 논문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원하는 거는 고통 없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존엄하게 죽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돌봄을 받는다면 그 고통을 함께 이겨내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질적 연구였는데요. 특별히 여기는 어머니가 말기 암 환자셨는데 마지막 편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딸에게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뎌주길. 그리고 엄마인 내가 이렇게 건강치 못하니까 자식들에게 폐만 끼치는구나. 또한 마음으로는 우리 엄마 얼마나 불쌍한가 싶어도 육신으로는 인간적으로 많이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남기면서 사실은 끝까지 참고 견뎌주기를 원하는 게 마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미안함, 고마움 함께 있고 그 가운데 자신을 의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욕구들이 충분히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저도 말기 병동 그리고 말기 환자 병동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일을 했었었는데 이러한 논의가 사실은 충분히 되지 않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짐을 떠안게 주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보통은 그만 치료받고 싶다라는 말로 여러 가지가 좀 표현되는 게 한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락사를 강요하는 사회는 절대 반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돌봄 체계 확충과 돌봄을 받고 돌봄을 받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한국 가운데 조성이 되어야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정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도 지금 윤리 공부를 하고 있고 석사 과정을 마치면 박사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실제적으로 노인에 대한 이해와 또 말기 환자에 대한 이해와 생명약자에 대한 이해와 돌봄 체계가 어떻게 실제 확충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면서 또 실제 배울 수 있는 그런 일도 해보는 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뭐 동성 부부 또 AI와의 사랑 이제 앞으로 저희가 마주해야 되는 생명윤리 이슈들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성 부부 또 AI와의 사랑 인공자궁 이거는 미국에서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전자 편집하기 실제 6년 전에 중국에서 한번 했었었고요. 잠깐 이분이 들어가셨다가 작년에 다시 나와서 앞으로 유전자 편집은 될 거다라는 또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배아 줄기 세포 계속해서 그 기준을 늘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한국의 과학계 상황이고요. 과학자의 욕구는 더 많은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보수적인 법안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계속 과학자들은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싶다고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배아줄기 세포는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화론 교과서 이거는 몇십 년 동안 사실 한국에서도 바뀌지 않고 있는 건데요. 이 진화론을 토대로 한 교육을 어릴 때부터 크리스찬 또 넌크리스찬 상관없이 계속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진화론을 토대로 교육을 받아오면 생명윤리 가치관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잘 가르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생명윤리 이슈들은 사실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과 반대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도하고 또 막아서고 회복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라는 학회를 만들어서 일단 활동을 하다가 이게 학회에 머물지 않고 더 운동성을 크게 해야겠다 싶어서 라이프워커라는 단체로 좀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회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인 활동도 더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좀 문화적인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여운 캐릭터도 만들었고요. 저 캐릭터 이름은 작은 인간이고 수정란도 사람이다라는 좀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렇게 설명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생명약자들을 보호하는 게 비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각자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진 또 영성을 가진 리더들로 준비되고자 각자 또 대학생들은 앞으로 뭐 대학원 진학 고민 또 직장인들은 어떻게 전문성을 준비할지 이런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저희가 버스킹도 하고 있고요. 생명의 메시지를 담은 좀 가요들을 길거리에서 부르면서 또 그 가운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낙태를 고민하게 되는 것은 또 재정적인 이유도 있다 보니까 특별히 낙태를 선택하지 않고 그 출산을 선택한 또 미혼모 가정도 함께 돕는 게 이게 같이 가야 이 생명에 대한 문화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크리스마스 씨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씨를 이렇게 판매하면서 후원을 직접 요청드렸습니다. 저희 이제 겨자씨만한 수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때 한 20만 원 정도 모여서 또 미혼모 후원을 할 수 있는 그 후원금이 작게나마 모였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그림에 은사가 있는 그런 청년들 이렇게 만나서 그림도 부탁하고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에서 걷기 대회도 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위해 걸어보자. 지금 청년 세대 또 다음 세대들은 한강에서 뭔가 걷는 거 그리고 마라톤 대회 하는 거 그냥 마라톤 대회다라고만 해도 가더라고요. 그러면 좀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의미를 좀 더 담아서 한강에서 생명을 위해서 걸어보자. 그래서 고위험 산모와 고위험 태아를 위해서 우리가 걸어봅시다. 사람을 모집해서 한 50명 정도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메시지도 전하고 신혼부부도 함께 와서 걸어주셨고요. 이때는 양화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저희가 1회 처음으로 했던 한강 걷기 대회였는데 양화 한강공원을 선택한 또 이유 중 하나는 양화진이 선교사님들이 묻혀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생명을 기억해보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양화 한강공원에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등산대회도 도전을 해봤습니다. 또 청년들이 등산하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등산으로 한번 사람을 불러 모아서 생명에 대한 인식을 한번 소개해볼까 싶어서 등산대회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상의 교수님께서도 함께 가주셨고요. 청년들의 체력보다 훨씬 좋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했던 등산 대회는 미혼모 가정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이 생명을 선택한 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지지해보자. 미혼모에 대한 낙인을 우리가 변화시켜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미혼모는 방지해야 하는데 생명을 선택한 미혼모 가정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지지와 후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때 참가비는 다 후원금을 모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50만 원 정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50만 원의 후원금을 직접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해 하셨고 나중에 자기도 아기 다 키우면 같이 활동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저희가 미혼모 가정을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리플렛도 만들어서 등산하면서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나눠서 그 미혼모가 임신했을 때의 감정 그리고 출산까지의 그 감정의 스토리 라인을 우리가 따라가 보자. 그들을 이해해 보자라고 했는데 저희가 도봉산을 갔었는데 도봉산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등산을 열심히 해가지고 메시지가 좀 안 남았다라는 피드백이 있어서 다음 등산대회는 좀 완만한 산에서 메시지를 정말 생각하면서 걸을 수 있게 해보자라는 또 피드백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도전하고 있다 보니까 또 피드백도 해보고 있습니다. 한강 걷기 대회는 그때는 후원금을 생각도 못하고 정말 그냥 걸어서 걷는 것보다는 좀 더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수용받아서 이번 등산대회에 그 미혼모 가정을 위한 후원금을 모아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희는 피드백을 수용하면서 더 좋은 문화로 생명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전달드린 모습이고요. 2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왜 소중할까? 우리가 어떤 걸 회복해야 될까? 이런 거를 계속 공부하면서 또 오리진 스콜라 채널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히도 또 다음 세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도 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명 윤리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들도 조금씩 또 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해외에도 크리스천 또 아는 학교 선배분 통해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윤리관에 대해서 대학생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또 교육할 수 있는 북클럽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프리스피치는 못해서 대본만 좀 읽고 했는데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열방에 나가서도 생명윤리 영역을 확장할 수 있구나, 잘 가르칠 수 있구나, 이거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갖게 되었고 영어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수료증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 모임을
한 달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 영역을 위해서, 낙태 해결을 위해서, 또 안락사를 막는 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또 과학기술과 다양한 생명윤리 이슈들에 대해서, 또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헌법재판관들을 위해서, 또 저희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리진 스콜락 아까 설명드렸었을 때 저희가 영역주권 회복뿐만 아니라 선교적 제자도도 추구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단체 안에서도 제자화를 이룰 수 있도록 1대1 멘토멘티 관계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공부 함께 북스터디도 하고 또 기도 모임도 하면서 또 신앙적인 교제도 신앙 교제를 가지고 또 교제를 하면서 정말 전문성과 영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중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나아가는 그런 제자 한 사람을 저희 단체에서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히도 정말 생명윤리 영역에 관심 있는 그런 청년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 오게 된 계기는 인터넷에 생명윤리를 검색했을 때 저희가 업로드한 이상원 교수님의 강의 영상을 보고 온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강의 8개를 쫙 보고 올 정도로 굉장히 열정이 있는 청년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잘 양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 가서도 또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정말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안락사에 있어서도 막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는 윤리의 밤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더 깊은 토론으로 또 교수님께 있는 그 좋은 것들을 저희가 잘 배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가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생명윤리 영역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 영역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또 생각나실 때 기도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 역할이 참 중요하다. 말씀 잘 가르치고 생명윤리 또 잘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도 저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